질문을 두 가지를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있으셨다면 어떠한 때에 어려우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어떠한 말씀이라도 의심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셨습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지를 못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의심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의심하지 않고 100% 순종할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살아가다 보면 말씀에 100%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금 나의 현실과 비추어 보았을 때에 잘 맞을 때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100%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현실과 비추어 보았을 때에 잘 맞지 않을 때에,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 머뭇머뭇거리게 되어질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에 비추어 볼 수도 있고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 다 안 된다 해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명령이 떨어집니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어떠한 명령이 떨어집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돌 항아리에 채운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망설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100% 순종하게 되어지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길지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인데, 여리고성은 어떠한 성입니까? 철벽과 같았고 이중 성벽을 두른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제일 먼저 공략하게 되어진 이유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전략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성이었고 군사적으로 봐도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리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천연적인 요새와 방벽을 갖추고 있었고 성 밖에는 방해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섣불리 공격하였다가는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수비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어찌할지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저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현실에 맞게 비추어 본다라고 하면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굳게 닫혀져 있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입니까? 그냥 성을 돌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일제히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생 많은 말씀을 주실 텐데 이런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이런 명령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오늘 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니들 어찌할 거냐? 너들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어찌할 거냐? 지금 물으십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지게 되어질 텐데,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한 부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명령 앞에서 불순종하고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게 되어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지금까지도 실패였고, 오늘도 실패고, 앞으로도 실패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앞으로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명령 앞에서 가나 혼인 잔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의심이 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100%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인간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공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공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느 부류에 속하여서 살아오셨는지. 오늘 말씀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했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전하였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지도자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백성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과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일하실 때가 굉장히 많은데, 지도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도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생겨납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여러분 많은 지식들과 정보를 갖고 계시겠지만은 딱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2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하는 것을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그 인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자들 보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을 우리가 이 세상 전역에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습니까? 그런데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잘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이 그 10년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었고 그리고 담대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따라서 제사장도 백성들도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지 않으면은 그 백성들도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제사장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로부터 성벽이부터 시작.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 성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초동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무엇을 준비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무기를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기는 말씀 순종의 무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순종의 무기.
하나님의 명령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에도 100% 그대로 순종하는 이 말씀 순종의 무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12장 3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감하십니까? 왜 빼고 왜 더 하십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보면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의도적으로 빼고 더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현실에 맞추어 보니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나한테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부족하고 연약한 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상황에 맞추어 보고 잘 맞으면 순종하고 잘 맞지 않으면 쏙 뺄 거는 다 빼고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하게 되어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영을 써도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이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아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다 알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0%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요. 그러나 방법을 압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정성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십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께 그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왜?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편을 알아달라고요?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라고 주님은 한 3주 전부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에 어떠한 무기를 가지면 좋겠습니까? 뭐냐? 이 말씀 순종의 무기를 가져라. 누구부터요? 저부터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지도자이십니다. 너부터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것도 보지 말고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이것을 나누기 위해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선포를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한 번 더 해보십시오.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안 하면은 안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안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거는 사람 앞에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인내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럼 몇 번입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고 했으니까 몇 번입니까? 6번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명령해 주셨죠? 그러면 합하면 몇 번입니까? 계산이 빠르시네요. 13번입니다. 여러분, 13번까지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13번이 다 되기까지도 기다리지를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여리고 성을 올라갔더라면 아마도 여리고 성은 무너뜨릴 수도 없었고 죽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무너뜨리지 못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남은 여생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무기는 무엇이냐? 인내의 무기입니다. 인내하면서 13번을 명령하셨기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대로 순종하면서 13바퀴를 다 돌게 되어지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확실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인내의 무기를 소유하십시오.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주시는 부족한 종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인내의 무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조금 불편하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또 7바퀴 돌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성벽이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개입이 없으셨다라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영감으로 충만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 일해 나가셨는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느냐? 말씀 순종의 무기와 인내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있으실 줄로 압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 생각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셨다라면 오늘부로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때를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여리고성 앞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비추어 보았을 때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잠깐 동안에는 의심이 가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기를 가지고, 인내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무기인 말씀 순종의 무기와 인내의 무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잘 달려가셔서 모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남은 여생도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 영적인 무기, 두 가지 무기, 말씀 순종의 무기와 인내의 무기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셔서 신앙의 삶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안에 무너지지 않았던 어떤 여리고 성벽도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